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로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공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 몸을 움츠러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다리거나 마지막,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응을 한대요. 코로나 때는 유독 배달업이 잘 돼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배달업이에요. 잘 안 시켜보니까. 자, 뭐냐고 하면 똑같이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은, 우리 가운데 고난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불행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스타트를 같이 출발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잘못된 자세나 태도가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살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향후 한 1, 2년은 계속 힘들 거라고 전 세계가 전망을 합니다. 또 하나, 경기도 어렵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0.7% 출산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얼핏 보기는 한 0.7% 들었어요. 1%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디오게네스가 너무 이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언제였냐고 하면 한겨울에 아침쯤이었습니다. 딱 가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면서 추우니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강바다에서. 자기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 부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던 대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가진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부러운 나머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보상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선생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대요. 알렉산더 생전에 선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답니다. 그때 그렇게 존칭을 쓰면서 이제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죄송한데 좀 비키라고. 햇빛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일광욕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디오게네스가 지금 대왕은 지금 어디를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하러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는 내가 좀 편히 쉬어야지.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막 웃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너 봐라, 나 지금 드럼들 갖고 필요하겠는데 지금 쉬고 있는데 왜 굳이 세계 정복을 하고 쉬려고 하냐? 지금 쉬어도 되지 않냐? 나는 세계를 정복할 필요도 없고 난 그냥 지금 편하게 쉬는 게 내 인생의 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얘기를 공감은 되지만 그 사람의 욕심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기하고 낭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고 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힘을 냈을 때는 내 미래가 그려지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죠. 자, 기도의 전제 조건이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건 중요한 일이 있건 관계없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게 지금은 술간호장이었습니다. 술간호는 늘 왕과 함께하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분주할까요? 분주하지 않을까요?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 간다라고 미리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혹시 암살범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왕이 돌아갔을 때 마무리 다 하고 또 다 했겠죠. 수발을 다 들었겠죠. 특별히 또 왕이 먹는 음식 얼마나 예민합니까? 왜냐면 아다사스다 왕 아버지가 독사당해 죽었으니까 본인이 먼저 음식 하는 것부터 다 확인하겠죠. 또 하나, 왕의 신임을 받는 자기 때문에 그를 시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음해하고 느헤미야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앞의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났잖아.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이구동성으로 기도했어요. 풀어달라고. 왜냐면 명분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으니까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게 진짜 풀려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웬걸?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도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쉬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 응답받기 전에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라도 기도를 절대 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왕이 한마디 해가지고 무슨 수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가 이미 황폐해져 버리는데 어째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다시 묻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딱 묻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 왕과 이 짧은 대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중에 화살기도라고 있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평소에 많은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기도를 했냐? 왕의 질문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타이밍이 이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을 금지했던 왕이 누구냐고 하면 금방 느헤미야에게 물어봤던 내가 뭐 해줄 거라고 했던 아다사스다 왕이에요. 본인 입으로 예루살렘을 재건 아무것도 하지만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숨이 2개고 10개도 아니고 내가 말하고 잘못하면 내 죽는 거는 예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때 너무 조바심을 빨리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엘리베이터에 어떤 버튼이 제일 많이 닫은 줄 아세요? 닫힘. 분명히 엘리베이터 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닫혀요. 자연스럽게 닫힘에도 불구하고 닫힘을 눌리는 이유는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또 뭔가를 다듬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딜레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 무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왕이 물어보죠. 뭘 도와주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10년 전에 내렸던 칙령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회합니다.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페르시아인의 간섭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조상의 무덤을 되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묘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회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네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는 문제다, 나는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거든 만일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를 다 했던 사람. 지금 영화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근데 전동환 씨는 자기 나름대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역사가 그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겠죠. 일이 이루어졌겠죠. 전두환 씨가 죽을 때 유언이 뭐냐고 하면 자신을 화장해서 저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유언으로.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파수의 어느 땅을 지금 계약하려고 이제 전두환 씨 일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낸 거예요. 그거를. 이 역사가 있는 곳에 전두환 씨가 묘가 있으면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나는 못 팔겠다 하고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전두환 씨의 유골이 2년 동안 연희동 자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말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악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과 친구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불을 다루듯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불은 너무 가까이 하면 타고 너무 멀리 하면 혜택을 못 받죠. 불이 주는 혜택을 멀리 하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유지를 잘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뭔가를 윈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말 들어줄 테니까 언제 돌아올지 물어봅니다. 언제 떠느냐를 물어보는 게 보통이에요. 이 말인즉 당신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평소에 정말 진심으로 왕을 섬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건 가정에서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왕한테 적군의 왕이었지만 그를 인정해서 네가 꼭 돌아와야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한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기회를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웅이 되어진다. 느헤미야처럼.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랑 관계없이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여러분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